목요일 저녁 그리고 금요일로 넘어갈 때 불법적인 차례드린 공의회 재판이 끝난 후에 이제 실질적인 처형권을 가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 말이 옳다. 이어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발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 외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깁니다.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끝부분 44절에서도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빨리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기이히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이 없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빨리 죽으신 것,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도 아주 기이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참으로 기이하게 여겨야 할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이것을 보는 눈은 없었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기이한 일들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죄가 없이 형벌을 받으시면서도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담대히 그리고 아주 묵묵하게 이루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다하기 위해 고난도 받고 오해도 받습니다. 신문을 당하듯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때로는 담대히 이런 고난들을 담당해가는 그런 주님을 닮은 묵묵한 걸음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에 필요한 우리의 고난을 담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 역시 분명한 은혜입니다. 이 당시 6월절 명절에는 유대인들에게 죄수 한 명을 사면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원래 예수님을 이날에 사면하려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죄도 없는 분을 시기심 때문에 끌고 온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서 바라바라는 살인범을 대신 석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군중들은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는 이런 군중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줍니다. 자신의 총독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섭리는 사람들의 시기심과 죄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온통 불순종하는 이들밖에 없는 곳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만이 순종하심으로써 그 오히려 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병영의 뜰입니다. 온 군대를 모아 그분을 조롱합니다. 자색 옷, 그러니까 보라색 옷은 왕이 입는 옷입니다. 면류관 역시 왕이 쓰는 관이지요. 갈대는 왕의 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는 것은 심각한 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요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밝히신 것에 대한 그대로 그것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행위였죠. 군인들은 침을 뱉으며 모욕합니다. 그리스도는 이처럼 조롱당하는 왕이십니다. 20절에 나오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갑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을 끌고 갔다라고 했을 때 끌고라는 말은 구약에서 제사의 제물을 가져오는 곳에 쓴 말입니다.
골고다라는 곳 장소는 백성이 사는 곳 바깥에서 구약 제물을 불태우는 장소라는 말과 같습니다. 골고다라는 장소, 그리고 제물을 불태우는 장소 같은 말입니다. 이방인 군대와 이방인이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십자가 제단으로 끌고 갑니다. 제물을 불태울 십자가 나무를 다른 사람이 지고 가게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조롱합니다. 29절에 나오듯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대제사장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미움과 조롱과 욕을 들으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30절과 32절에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면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큰 유혹이자 모욕이었습니다. 앞서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오라 라고 유혹했던 바로 그 유혹입니다. 유대인들은 마귀의 악한 말로 지금 또다시 예수님을 유혹하고 조롱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구원자라면 십자가에서는 죽어서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 왕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지으신 분, 온 세상의 왕으로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약함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의 전능함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약해질 수 있음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죠. 그리스도께서는 제3시, 오늘날로 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제6시, 오늘날로 치면 정오에 낮 12시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해서 제9시, 즉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죄 때문에 어둠이 온 땅에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진노로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즉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일어나기 전 9번째 재앙이 흑암이 덮은 것이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기 전에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3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은 구약 성도들이 악한 자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부르짖던 그 시편에 나오는 탄식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선택받은 모든 성도의 악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호소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시고 이 시편의 말씀을 앞절 대신해서 읽으십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임종 순간을 보던 로마 군인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앞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여 구원받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백부장의 말은 앞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아들이라 이야기하셨던 1장의 내용 그리고 8장의 내용에 이은 합당한 고백으로서의 고백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고백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화산 사건,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한가운데 있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1장에 세례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다라는 말이 오늘 15장에 나오는 성소위장이 찢어졌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시작과 끝부분에서 하늘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끝에서 하늘이 찢어지고, 즉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며 그 문이 찢어지며 하나님의 아들이 그 길을 여셨음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40절에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고난을 목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끝까지 좇습니다. 그리고 43절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원 중 한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가 존귀한 가문이라고 하는데 가문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하죠. 당시 공회원에 속한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참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고 섬겨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토록 기다려오던 제물인 그리스도를 시기하며 죽이는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저버린 일을 이제 제사장이 아닌 요셉이 이룹니다. 그리스도께 예의를 갖추어 무덤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그 무덤을 보고 떠났죠. 이 모든 과정에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고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이 되셔서 받으시는 죄인 취급받는 것이 고통의 핵심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이시지만 사람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정신적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신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분은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죄인으로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찢어진 성소 휘장, 거기에 더 이상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또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분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분이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가장 의로우신 분이 우리 모두의 죄를 한 몸에 안고 죽으시는 가장 악독하고 추악한 죄인으로 이 세상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마땅할 그 취급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되어 죽으셨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합시다. 이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손가락질하며 욕했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수모를 당하신 분을 받들어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또한 이처럼 죄 용서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쫓읍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또한 세상 가운데 자기를 주목하게 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리고 서로를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과 직장과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저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지고 세상 가장 추악하고 악랄한 죄인 취급받으셔서 죽으심에 저희의 모든 죄가 용서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는 이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